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까지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료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자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마음 그리고 믿음의 양심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크신 은혜와 복이 넘쳐 날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우리 신앙생활에 관한 일에 대해서 아주 중심적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이 야고보서는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고 우리 믿음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귀한 말씀이고 한 절 한 절도 빠질 수 없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가 21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분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어져야 하고 믿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먼저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실 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저 딱 한마디 인방아 설주에 피를 바르고 거기 앉아있으라 거기 있으라 이 말씀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10가지 기적을 행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까지 9가지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보면서 저분의 말씀은 진실하고 저분의 말씀은 다 진리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인방아 설주에 피를 바르고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 구원을 받았어요. 이 말씀이 한마디가 마음에 심긴 도였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 가운데서 계명을 주시기에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또한 그들에게 마음에 심긴 도였습니다. 이 계명을 마음밭에 깊이 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살았고 결과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위대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실행치 않는 사람들이 결국 광야에서 엉뚱한 짓을 한 겁니다.
말씀을 버린 자기의 욕심의 삶을, 자기의 어떤 소욕의 삶을, 자기의 편견된 삶을 살면서 결국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고 만 겁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주의 백성을 이끌어내서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들어갈 수 없지만은 주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그들이 받을 고난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면서 멸망받을 것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번연히 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말씀을 직접 받은 1세대들, 그 불같은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속에는 그 아픔이 이루 말로 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픔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내 백성들아 너희가 정말 살기 원하고 정말 복을 누리기 원하고 정말 영생이라는 그 소망이 너희 속에 있다면은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씀이 신명기 10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신명기 10장 12절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이 신명기를 가르쳐다 저희들이 신명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한다. 이 말씀을 신명기라고 본받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으로 신신당부한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너희들에게 뭘 요구하시더냐? 지금 그걸 물어보신 겁니다. 하나님 너희들에게 뭘 요구하시더냐? 하나님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사실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마음에 부담을 가진 분들도 있고 때로는 신앙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되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짐을 벗는 생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면 우리 마음의 쉼을 얻으면은 육신의 짐은 그렇게 크지 않는 겁니다. 마음의 쉼을 얻으면.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교회에 와서 그 짐을 지고 끙끙 들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명이라는 짐을 지고 버거운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 속에는 교회에서 무슨 후역장이다, 판사다, 또 교사다, 이것저것 요즘도 회장이다, 요즘도 총무라 맡으면서 나도 바쁜데 짐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럽니다. 짐이 되면은 내려놔야 한다. 짐이 되면은 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하는 것이 은혜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는 자체가 은혜가 돼야 됩니다. 은혜가 안 되는 것은 짐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짐을 진다는 것은 그것은 주의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불신입니다. 그게 죄라고 하면은 그게 참 너무나 지나친 표현이 되겠지만은 우리가 세상 일이나 하나님의 교회 일이나 부담이 되고 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쉼이 있어야 돼요. 수고가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신명기 10장 12절에서도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은
내 백성들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내가 너에게 뭘 요구하더냐? 내가 요구하는 건 딱 하나다. 오히려 너의 행복과 너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 나를 경외하고 내 모든 도를 지키며 그 말씀 속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냐. 그리하면은 그 말씀 속에 포함된 모든 생명과 모든 복과 장래에 있을 모든 일들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책임이 그 속에 함축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왜 믿음으로 살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파하는가? 그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은 넘어지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자기의 분수에 벗어나면은 그거는 버거운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러면은 우리가 내 목숨을 바쳐도 부담이 안 되고, 내 목숨을 털어 바쳐도, 내 목을 바쳐도 기쁨이 된다면은 목을 바쳐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목숨을 바쳐 드려도 그것이 의대가 되고, 그것이 정말 행복이 되고, 목숨 바쳐 드림에 감사와 감격이 되고 하나님의 희락이 넘쳐난다면은 목숨 바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작은 것이라도 부담이 되고 짐이 되면은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야 할 이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욕심껏 하면 안 됩니다. 욕심껏 하면은 우리가 적절한 아담이 멸망받은 것이 무엇이냐? 아담이 특별한 죄가 아닙니다. 마음에 심긴 도입니다. 아담아, 이 선악을 알게 된 실과는 내가 먹지 말라. 먹는다는 정령 죽는다. 그것이 여호와의 명이고 그 말씀이 아담 속에 심긴 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때는 그 말씀이 생명이었습니다. 생명이었는데 순간에 사탄이 와서 자기를 미혹하니까 마음에 심긴 도가 흔들려버린 겁니다. 우리가 심령 깊은 곳에 말씀이 스며 있고 어떤 상황이 생기든 간에 마음에 심긴 도의 말씀이 그 상황을 호도해가는, 그 상황을 이끌어가는 그런 축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마음에 심긴 도 자체가 흔들려버리면은 거울을 보는 사람이 자기 생긴 얼굴을 보고 돌아서서 자기 생긴 얼굴을 잊어버린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성경이 말한 복이란 것은 영생의 복인데, 생명의 복인데, 영원한 영생 천국의 복인데 그 사람의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되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잠언4장 23절 말씀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굳게 잘 지키고 다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은 어떤 상황이 생겨도 그 상황 때문에 말씀을 버리는, 그 상황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일은 결코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이 야고보서의 중심적인 말씀입니다. 중심적인 말씀.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4절로 이제 말씀 들어가면은 행하며 넌 믿음이 믿음이겠느냐라는 말씀이, 믿음이란 것은 마음에 심긴 도의 말씀이 얼마나 견고하게 박혀서 흔들림 없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저희들이 이제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보았는데,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를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그분의 명령 따라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한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는 여호와의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일절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우선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참 대단한 축복입니다. 세상 멸망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은, 택함을 받은 것은 그들의 민족의 수요가 많고 그들이 부강한 나라고 그들이 어떤 큰 능력 있는 나라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그 믿음의 그 뿌리 때문에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결정적인 약속의 이행입니다. 이행.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 이 신약과 구약이라는 말씀은 약속이라는 말씀인데 이 약속의 말씀을 벗어날 수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의 백성들이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그냥 믿게 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호소했고 부르짖었고 간구하면서 내 이름을 하나님 앞에 상달시켜주는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예수 믿게 됐고, 만약 예수 안 믿었다면 이방 나라 이방 사람 불신자가 돼서 인생에 정말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난 순간에 지옥불 그 뜨거운 형벌을 면치 못했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가 입으로 보혈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그 중요한 그 보혈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의 피만 흘려도 그 벌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나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려고 피를 흘리셨다. 그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앙생활에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게 뭐냐, 이것이 믿음의 관계입니다. 정말 주님이 믿어지면은 우리 목숨 100개 1000개를 바쳐드려도 그것은 모자랄 뿐이지 거기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명기 10장 12,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 행복이라는 것은 그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애굽의 종로를 타면서 바로 가주는 떡이나 먹고 고기나 먹으면서 끈이 그냥 연명이 가는 그런 행복이 아닙니다. 그런 행복이 아니에요. 이 행복이라는 것은 영원한 보장의 행복인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을, 그는 끈질을 거릴 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헐벗고 춥고 괴롭고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의 마음, 그의 속은 하늘의 시민권자, 참시작고 후문화를 부르실 하나님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그 영광의 꿈이 있고 마음의 생기입니다. 마음의 생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잘 잡고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생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꿈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비전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이런 사람들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그것이 인생이 다인 줄 압니다. 그리고 느낌이 인생이 다인 줄 알아요. 느낌이, 오감의 느낌이 인생이 다인 줄 압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짐승의 삶이지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고는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느껴질 때 좋으면 웃고 느낌이 좋지 않으면 괴로워한다. 손에 잡히면 좋지만은 잡힌 것이 없으면 괴로워한다. 눈에 보임이 화려하면 좋지만은 눈에 보임이 좋지 않으면 역시 마음이 무너지는 그 자체를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자기의 동료들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자기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사도행전 14장을 보면서 사도행전 14장을 보면서 귀신된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주고 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데 자기 동료들이 쫓아와서 돌로 바울을 쳤어요. 돌로 바울을 쳤어. 돌로 치는 사람이 뭐 군데군데 골라서 쳤겠습니까? 돌로 치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닥치는 대로 친 겁니다. 머리가 됐건 가슴이 됐건 돌에 맞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 죽었구나 하고 그냥 언덕에다 던져버린 거예요. 내팽개쳐버린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자기 몸이 움직여져. 그런데 그 다음날 뭐했냐? 그 다음날 뭘 했냐? 그 다음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다음날 우리 같으면은, 제 같으면은 만약 그렇게 돌에 맞았다, 경찰 신고하고 돌 때린 사람 구속하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 받아서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입원해야 되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돌에 맞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맞은 그 돌로 인하여 또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런 고난은 다 이겨낸다는 그 마음에 심긴 돌을 말하는, 그 마음에 심겨있는 하나님을 쏟아내는, 할렐루야, 그 마음에 심어있는 아버지를 쏟아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 세상에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용어는 만유 위에 있는 이름이에요. 세상에 속한 게 아닙니다. 보이는 만물 위에 있고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 위에서 믿음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지, 세상의 만물에 따라가는, 믿음의 만물에 따라가는 그것은 믿음이라고 보기 어려운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육체 위에 있는 것. 따라합시다. 믿음은 육체 위에 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따라가는 그 자체를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천국은 뭘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잖아요. 천국은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요. 그러면은 믿음은 내 육체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육체를 주관해 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내 마음을 주관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난 늘 그래서 말합니다. 우울증은 믿음이 아닌 것이다. 공황장애는 믿음이 아닌 것이다. 두려운 마음은 믿음이 아닌 것이다. 육체를 따라 좌지우지하면서 육체가 말씀을 이겨버린 것은 믿음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라고 늘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바른 정석, 믿음의 바른 도를 선포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그 믿음이 그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고, 그 믿음이 그 상황을 덮어버릴 수 있고, 그 믿음이 그 상황을 완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 속에서 우리가 주님 나라를 찾아간다는 사실에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신명기 10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외모로 보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이 보는 것은 우리 속에 믿음을 보십니다. 따라합시다. 내 속에 믿음을 보신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잠언 3장, 자, 잠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입니다. 잠언 3장 1절, 2절, 3절입니다.
제가 이 잠언 3장을 아마 수백독, 아마 거의 천여 번을 읽었다고 봐야 맞을 거예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다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아들아, 나의 법 마음에 심긴 도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네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죄부터가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이겨야 됩니다. 마음을 이겨야 돼요. 마음을 이기는 것이 신앙생활의 결정입니다. 결정이에요. 저도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머무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머무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 이길 수 있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전한 게 아니고, 저도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아픈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아픈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아픔으로 받으면서 다 마음을 다스려보자. 그리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수준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증가하는 겁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 떠나지 않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또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내 마음판에 새기라. 참, 우리가 이제 3장 6절 말씀에 범죄의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이 말씀은 내 신앙생활의 축입니다. 축.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내 육체에 생기든지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 하나님 그분이 해결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육신으로 하는 일들은 해결이 빠릅니다. 해결이 빨라. 그런데 믿음의 해결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왜 그러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다리지를 못해요. 못 기다립니다. 금방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결단을 하면서 육신으로 산 사람들, 내가 뭐라고 정확하게 말하기는 참 단정히 짓기는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무슨 일이 닥치면 먼저 어떻게 하면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해결할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한 테포 늦춰서 조금 고난을 받고 좀 괴로움을 당하고 많은 날이 지날지라도 오래도록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다 보면은 그 자체가 믿음이 돼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겨나도 그 믿음을 근거로 하여 세상 모든 일들을 주님이 해결하시도록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좋은 여건들이 생겨나는데, 사람들은 조급한 마음 때문에 그 믿음의 경지에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주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주님 마음이 아픈 겁니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 자체를 한 박자 놓치시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하고 내 마음에 심긴 토를 활용할 수 있는, 오늘도 강단에 주신 말씀 이러하시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한 번 다시 곱씹고 뒤섞이면서 이 문제를 조금 더디고 육체의 고난이 올지라도 고난을 잘 감내하면서 나가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게 되면은 애굽에서 10가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중에 7번째 기적이 우박입니다. 강한 우박입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찾아갔어요.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왕이여, 당신이 우리 아버지의 말씀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강한 우박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포합니다. 들에 있는 종들이나 생축이나 모든 가축들을 다 집으로 끌어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온 세상이 불바다가 돼서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을 겁니다. 그때에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는 곳에는 불이 안 내렸으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귀하게 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방인 중에서. 그들은 자기 종들, 자기 가축, 생축 집으로 다 피난시켰습니다. 피난시켰어요. 자, 출애굽 9장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9장 21절. 장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런데 그 앞절 말씀 19절 말씀 보시면은 18절 말씀 보시면은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국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리라.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바로의 시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들에 있는 생축과 종들을 다 피난시켰습니다. 그런데 무슨 하늘에서 불이 내리겠냐? 우스운 소리 하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생축을, 가축을, 종들을 들에다가 그대로 두었어요. 말씀 그대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들에 있는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자,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 구절을 몇 군데 보았는데, 우리가 신약성경을 봐도 우리가 야고보서 1장 이제 19절부터 말씀을 쭉 보았는데, 마음에 심긴 도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는 화를 내지 마라.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너희 마음에 심긴 도를 삼가 잘 지켜서 그 도에 따라 살아가면은 그 도가 너희를 철저하게 보장하는데, 뭘 보장하는가? 첫째는 우리 몸을 보장하십니다. 두 번째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세 번째는 환경을 지켜주셔요. 네 번째는 주님 나가는 길을 하나님 보장해 주십니다. 영원한 영생을 보장해 주십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 몸 위에 믿음이 군림해야 마지막의 구원은 몸의 구원입니다. 마지막의 구원은 몸의 구원인데, 할렐루야. 마지막의 구원은 몸의 구원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린 믿음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몸을 믿음으로 잘 다스리고 구별해 놓는 몸을 가르쳐서 신령한 부활체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몸을 다스리는 것은 마음에 심긴 도로 다스리는 겁니다. 맨 마지막의 구원은 몸의 구원입니다. 첫째는 영의 구원이시요, 두 번째는 몸의 구원입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는 세상 모든 영들이 다 몸속으로 찾아오잖아요. 몸속으로 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 사랑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라. 제물은 제사를 집도하는 자가 그 제물을 어떻게 요리하든지 제물은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어요. 제사를 드리는 그 직권자가 그 제물을 어떤 모양으로 다스리든지 그 제물은 말이 없는 겁니다. 오직 제사를 집도하는 그 주의 뜻에 따라서 그 제물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라. 그러시면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비워 자꾸 비우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비우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들을 다 비우고 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면은 우리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이름인데 천국에 가면은 세례 요한의 이름은 가장 이름이 적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심어드리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 더 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한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움을 자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은 선하고 착한 일보다 죄를 더 많이 져요. 그러면은 믿음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괴롭고 아파요. 그렇죠? 저도 많이 아파요. 많이 괴롭고. 그런데 죄성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겁니다. 죄성은. 만약 우리가 40일 금식을 하고 100일을 작정기도 하고 1000날을 작정기도 해서 죄성이 떠나버린다면 그 이후로 우리 주님은 우리와 관계가 없을 거예요. 필요 없을 거예요. 왜? 내가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는데 주님이 무슨 필요합니까? 그런데 40일 금식을 7번, 8번, 9번, 10번을 해도 죄성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100일 기도를 100번, 1000번을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해도 죄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다만 뭐가 있냐? 금식하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 양심이 살아나는 겁니다. 양심이 살아나. 따라합시다. 양심이 살아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에 심긴 도가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애통하고 마음을 찢으면은 죄성이 없어진 게 아니고 우리 양심이 살아나니까, 양심이 살아나면은 죄책감을 가지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평생을 살면서 양심이 화인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이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 한 절을 기억해도 가슴에 큰 충격을 받고 아픔을 느끼면서 애통하는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회방하고 성령의 감동을 멸시하고 성령의 감동을 소멸한 이후에 받는 그 양심의 가책, 양심의 아픔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를 다시 체험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양심이 살아나야 양심과 합하신 성령 그분이 내 속에 역사하셔서 크고 비밀한 일들 나타내주시고 죄는 죄대로 공공대로 나타내주셔서 죄는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양심을 살려주시고 공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치유와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공의도 그 공의를 더 큰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심이 살아나야 돼요. 양심이 죽어버리면은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혼이 죽어버린 겁니다. 믿음의 양심은 늘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배아픈 회개는 죽은 심령, 죽은 양심을 살려내는 극한 보약이라는 사실, 정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가장 깊이 새기면서 믿음의 양심이 살아나야 된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양심이 살아나야 된다. 믿음의 심긴 도, 마음의 심긴 도, 오냐무를 받으라. 너희의 마음을 속이지 마라.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속이지 마라. 너희 양심을 속이지 마라. 너희 마음에 심긴 토를 온영으로 받고 그 토에서 한순간만 떠나도 살아있는 양심이 너를 찌르는, 살아있는 양심이 너를 아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너는 영생의 사람이고 복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도에 길 기울이면서 내 마음에 심긴 도가 무엇인가 깊이 묵상도 하시면서 양심의 가책이 생길 때 머뭇거리지 말고 교회가 아니라도 섰는 그 자리에서,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일하는 일터에서 그 즉시로 마음으로 또 회개하고 그 죽은 양심을 다시 회복하고 살려내는 그 은혜가 있다면 지금 당신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지금 당신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 사람은 항상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받으시고 오늘도 주신 강단 주신 거룩한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그 말씀이 한 절만 벗어나도 아파하는,
괴로워하는, 내 양심이 아파 견딜 수 없는, 그리고 회개하고 찢긴 양심, 상한 양심이 아주 치유와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다면은 주님이 흘리신 거룩한 보혈은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믿고 그 보혈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